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소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이뤘느냐, 물론 이런 것들도 다소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이 보좌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세속에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이 믿음 없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열매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런 것이 나타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믿음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반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일 같이 보이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부족한 일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죠. 앞선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단념을 하고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 상속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잘 알지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 속에는 그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내갔는데 그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열심을 갖는 거죠. 인간적인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나로부터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종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가 보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주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 사람은 엘리에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게 된다. 지금 이미 사라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주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나아가게 합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보게 합니다. 너 별 참 많지? 저 셀 수 있어? 야, 너 이제 앞으로 네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민족을 이룰 텐데 이 별들보다 더 많단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게 그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단순한 신앙, 그러나 확고한 믿음, 그 가운데 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의심 자꾸 하는데 부정적으로 되지 긍정적으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왜요? 지금 처음에 아브라함은 상식선에서 생각했어요. 아하,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 그거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주신다는 건데, 아이고, 내가 철없이 그 내 몸에서 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자기 혼자 단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알려주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그랬더니 의심 없이,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그게 참된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참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의심하지 않겠지. 인간 속에서는 의심의 여지만 나오지 아무것도 다 좋은 건 나올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는 것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의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는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은 거쳐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마음이 확고하게 있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어려움이 오고 슬픈 일을 만날지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서 자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를 바라보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로 이끌어 주셨던 부활 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함이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사건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의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자비하심만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진리는 그냥 압도되어져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는 또 언젠가는 또 뒤바뀔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는 그저 그냥 믿어질 뿐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